오늘은 여호와가 주실 축복의 약속, 여호와가 주실 축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앞에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했는데,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는 이제 회복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다시 아름답고 또 번성하고 행복해지도록 하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겠다. 또 하나는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최초의 선지서예요. 지금 이 연대기 성경으로 읽기 때문에 선지서 중에 어떤 선지서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엘서가 최초의 선지서예요. 그런데 이 요엘서의 특징은 그 시대의 환란을 보여주고, 좀 가까운 미래의 환란을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종말의 환란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회복도 바로 그 당대의 회복과 조금 미래에 있는 회복, 그리고 궁극적인 종말의 회복, 이렇게 세 가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상고할 성령, 그러면 성령이 언제 임하시냐면 이 예언이 있은 지 800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약속이 800년 만에 이루어진 것처럼, 또 그 다음 약속은 이제 3장에 나오는데, 그거는 종말의 궁극적인 약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가까운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에게 가까운 시대에 이루어질 축복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산을 쳐다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멀리 산을 쳐다보면 가까운 산은 크게 보이고, 그 뒤에 산이 끝이 보이고, 더 멀리 보면 그 능선만 보이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데 초점을 맞추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알아야 말씀이 쫙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단편적으로 듣고 보면은 들을 때는 은혜로운 것 같은데 성경 듣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면 그냥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까운 미래에, 그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주시는 축복을 바로 그 시대에 이루는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8절에 보면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8절에 그랬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자기 땅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민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보금자리.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선민의 땅, 그리고 선민이 살아가는 복지, 말하자면 작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시고 바로 그곳을 극진히 사랑하신대요. 교회 시대 같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회복이 사랑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극진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 이 극진한 사랑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우리가 잘나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감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못된 짓 해놓고 마지막에 자기 힘으로 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무릎 꿇은 것처럼 염체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회복시켜줘요.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게 긍휼이에요. 두 번째는 19절부터 25절에 보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잖아요. 지금 메뚜기 떼가 싹쓸이를 하고 그 다음 계속 다른 해충들이 싹쓸이를 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했잖아요. 거기에 대해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메뚜기와 느치와 또 황충 이런 것들이 계속 먹어치워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버리니까 다시 땅에 그런 산물이 다시 올라와서 사람들이 곡식도 먹어야 되고 새 포도주도 먹어야 되고 기름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예언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 성을 포위하고 완전히 다 정복당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시 너희가 다른 나라에 욕을 당하지 않도록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고 그들을 동해로 서해로 다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최초로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5대 제국이 크게 과거에 있었는데 최초의 제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바로 그 제국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거예요. 지금 요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그들을 쫓아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가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으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했는데 남유다는 막아내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유다 나라가 강해서 물리친 게 아니에요. 제국을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그 시대 세계를 제패한 제국인데 겨우 유다 나라 하나를 먹지 못할 힘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적같이 아수르 군대를 몰아내서 유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 약속인데 100여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히스기야 시대에 살아났어요. 그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유다 나라는 그런 물질적인 회복도 또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도 회복돼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뭐냐? 26절, 27절에 보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유다는 내가 책임지고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고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될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결코 유다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그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에게 망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흩어져 버렸는데 남유다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140여 년까지
1차, 2차, 3차로 계속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그 후에 70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근데 그 민족이 1800년 동안 떠돌다가 1948년에 다시 나라가 또 생겼어요. 그 민족이 안 사라졌어요. 이 말은 지금 궁극적인 예언의 성취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한 말은 내가 너희의 여호와가 되어주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지키겠다.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엘서의 말씀이.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종말에 또 구원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대대적인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깝게도 멀게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예언을 주셔서 그것이 그 시대에도 알게 하시고 미래에도 알게 하시는 이런 이중적인 예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선민이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온 세계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을 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거고 또 응답하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